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오늘은 골로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매개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살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우러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원인과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가진 믿음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과 소망으로 포장되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소망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건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바울이 감사했던 까닭은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로부터 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최종적인 방향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의 최종적인 방향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목표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목표요, 교회의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잘해주거나 내 일이 잘 풀리거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거나 여러 모습으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포함한 다른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가 내게 잘해주지 않았더라도 그런 소식을 듣거나 접할 때 진심으로 감사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연약한 신자들을 격려하고 자주 칭찬해 줍니다. 그것이 때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인간적인 아부와 간사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가 연약한 신자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격려와 칭찬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건전하게 자라가길 소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격려와 칭찬을 하는 것이겠죠. 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건전한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은 교회가 또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신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세워가야 할 목표라는 것이겠죠. 오늘은 좀 더 골로새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 안에 역사했던 그 믿음이 여러 은혜의 매개체들을 통하여 자랐고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다른 교우들을 사랑하고 현실의 영향을 받았던 궁극적인 원인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그들에게 이처럼 큰 영향을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단지 들은 것뿐입니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어떻게 이 믿음이 한 영혼 안에 들어오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은 듣는 것과 복음은 이르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나타낼 때 같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참이라는 단어 또는 진리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 자체로 설명되기보다 복음을 설명할 때에는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죠. 진리의 복음 또는 참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의 문제입니다. 거짓의 문제가 아니겠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는 참이라고 말하는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는 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이라고 말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참을 발견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바른 것을 들을 수도 있고 거짓된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며 살겠다고 말하지만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면서 살지 못합니다. 수많은 상황과 여러 환경에 노출되어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들으며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참을 들었고 알았고 그 참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죠. 듣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에 한 번도 진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마감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마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이들도 참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야 다른 이들도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복음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람들이 방황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인생의 모습들이 방황하는 것과 같구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그런 방황하는 모습의 증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 목자에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가진 자로, 또 믿음의 모습을 가진 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참을 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르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르는 복음, 여기 이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임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임한 복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복음이 이르게 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거듭난 자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이르게 되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듣는 복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이르는 복음, 임한 복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접 기도와 같은 행위를 한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자만이 진정 믿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6절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참으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믿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전해지는 방식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은 그에게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 복음은 그가 자주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한 소식일 뿐입니다. 늘 접해요.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를 늘 주변에서 접하는데 그는 여전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루한 소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기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신다라고 6절 하반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언제 맺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열매는 언제 맺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참 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실만을 통하여 또는 헌신만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열매는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순간부터 내 영혼에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내 안에 열매는 맺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들은 다 어디에 맺어져요? 내 영혼에 맺어지는 거죠. 내 인격에 맺어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는 계속적으로 맺어져 가는 겁니다. 열매는 성령께서 내 안에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동기를 부여하시며 거룩한 목적과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마치 내가 먼저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론 성령께서 강권하여 생각하게 하셔서 이루어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은 믿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주 잘 표현했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어떤 소원을 품죠.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욕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결국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는 내적이지만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열매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로 열매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복음적인 열매는 강력한 내적 활동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의 범위는 우리 중에서 역사하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우리 밖을 벗어나 온 천하에 자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부터 온 천하 만물까지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가 가진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역동성, 복음의 역사는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믿음을 갖고 복음 진리 안에 머물며 사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독점하는 개념이 아니라 흘러가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온 천하로 흘러가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의 범위가 온 천하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확장의 개념입니다. 내 스스로가 묶어두거나 독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날마다 확장되고 흘러갑니다. 선한 열매는 멈춰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자연 만물 속에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일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날까지 계속하여 흘러갑니다.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이기도 한다는 것이겠죠. 내가 속한 작은 범주로부터 시작되어 온 천하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하여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에바브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가 맺어가는 열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이 뭡니까?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것이 에바브라가 맺어가는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너희를 위한, 에바브라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누구를 위한 삶을 산다고 해서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린 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위한 삶을 산다, 타자를 위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안에 이른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너희를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삽니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나는 나를 위한 삶을 그동안 살아서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일반적인 세상의 순리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조금이나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뜻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한 삶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는 축이 실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사랑의 모습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이처럼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사는 인간의 모습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금세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더 깊은, 더 참된, 더 분명한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겠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을 먼저 해결받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삶을 산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맺은 열매의 본질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산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살고 그들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로 역사하겠죠. 자기 의로 역사하여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려고 수고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죄일 뿐입니다. 먼저 죄를 해결하지 않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참된 복음이 내 영혼 안에 이른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위한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수고와 헌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그런 수고와 헌신을 경험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삶을 살았던 에바브라와 같이 우리 모두의 열매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에바브라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참된 진리와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스스로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흘려보내는, 또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조금이나마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